형제 여러분,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흘 전에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금년 여름은 정말 시원하게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갑자기 시원해졌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노구를 막론하고 많은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과 행이 바르게 갖추어져야 바로 불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에만 너무 국집을 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올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 원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통한 완성과 불국토를 이루는 국토성취라는 그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전한 성숙과 불국토의 성취라고 하는 이런 원은 모든 불보살님의 원이고, 그리고 모든 불자들의 원이고, 바로 이것은 또한 우리 불광 형제들의 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보살들의 원이고, 불보살의 원이고, 모든 불자들의 원인 이 땅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고 개인이 성숙되는, 즉 자신의 성숙과 진리에 의한 깨달음과 진리에 의한 보람과 진리에 의한 자기 성취를 이룰 때 우리의 원도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데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이, 이런 불국토의 성취, 개인의 성장, 개인의 성취, 이런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이라고 불보살님의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은 우리가 이런 원을 가질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존재 이유,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태어난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그런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침 새벽 예불에 참석하신 분들은 익히 들었겠습니다만은 선방에서 주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선방 관계없이 모든 절에서 새벽 예불에는 행선 축원이라고 축원을 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원입니다. 그 원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합장을 하시고,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행자 덕에탈 여시교황 필경물겁중세나무 미터울, 이런 축원을 하는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문화명자,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다 해탈을 얻고, 견화형자 덕에탈, 나의 형상을 보이는 전부 사막도의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사막도의 고통을 다 멸해지이다. 이와 같이 교화해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다 이렇게 교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중생이 따로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지다 하는 그런 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행선축원이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시병예불을 하면서 우리 불광사에서도 스님들이 이 축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원을, 이런 등속의 원을 가지고 정말 내 형상을 보는 내 이름을 듣는 이는 깨달음을 얻고 삼도고를 면하고 그래 지하고 이 원을 가져야 바로 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원을 가져야 불광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들은 사실 모든 대선 경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제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이 반야경 가운데서도 대품 반야경에서도 이런 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 가운데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대품 반야경 몽행품 제58회에는 어떤 원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첫째 줄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육바리바를 행할 때 지옥 가운데 중생이나 축생 아기 가운데 중생들을 보고는 반드시 이러한 원을 세워야 한다. 나는 언제 어느 때나 육바라미를 행하여 부처님의 국토를 밝히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며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우리 국토 안에는 세 갈래 나쁜 길의 이름까지도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육바라미를 행할 때 이 땅 위에 나무 꿀이나 거루터기, 가시덤불, 쌍구렁이나 웅덩이 등의 추악한 곳을 보고는 반드시 이러한 원을 세워야 한다. 나는 언제 어느 때나 육바라미를 행하여 부처님의 국토를 밝히고 중생을 제도하며 해탈시키고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우리 국토에는 이와 같은 거친 땅이 없고 평탄하기가 손바닥처럼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육바라미를 행할 때 이 땅이 밋밋하기만 하여 금은 보배가 없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이러한 원을 세워야 한다. 나는 언제 어느 때나 육바라미를 행하여 부처님의 국토를 밝히고 중생을 제도하며 해탈시키고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우리 국토에는 황금의 모래가 깔리도록 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은 행을 지어서 응이 육바라미를 원만히 갖추고 일체 종지에 다가서는 것이다. 지금 이 모행포에는 상당히 많은 서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서원 가운데 지금 세 가지만 지금 세 가지에 관해서만 지금 주보에 실어 놨고 이것을 같이 합성을 해 봤는데 이렇게 이와 같은 서원을 행해서 서원을 가지고 육바라미를 행해서 그리고 마침내 일체 종지에 다가서는 것이다. 이게 일체 종지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반야경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사물을 아는데 지혜를 갖는데 어떤 지혜냐면은 전체 가운데 전체를 보면서 낱낱을 보는 지혜를 일체 종지라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전체에 빠져가지고 낱낱을 보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을 봤을 때 산 모양이 참 좋다. 산에 나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산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처의 종지를 터득한 사람은 산을 봤을 때 산 모양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도 보지만은 그 산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그 낱낱을 처음 보는 그런 지혜를 이루면서 일체의 종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경 도달해야 할 지혜는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이 일체 종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낱낱 그 속에 살고 있는 낱낱의 모습, 그 사람 낱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한 국가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한 국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국가가 잘 돼야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지, 독재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불행한데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때 그걸 합해서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대한민국이 잘 돼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광법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불광법회가 잘 됨과 동시에 우리 불광법회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반야 바라미로 속에 행복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성취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 야, 불광법회가 잘 돼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 지금 현재 막 계속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말하면은 계속 유병의처럼 돈만 뜯어내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서 마반야 바람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불광법회는 무럭무럭 선회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발전이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체를 보면서 개인도 본다. 전체를 보면서 부분도 확실히 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이름해서 일체의 종기를 터득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형품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나오는 대목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사막도의 고통을 반드시 면하겠다. 이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겠다는 것은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개인적인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생도, 악의 중생도, 축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 털어버리고 내가 성장하고, 그러나 개인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성장해야지. 개인이 성장하지 않고 무슨 개인의 마음에 있는 지옥을 없애지 않고 그냥 지옥 중생만 없애겠다, 아니면은 축생을 그냥 축생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의 성취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능력을 성취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성취가 있을 때, 그것이 근본이 되었을 때 정말 서원을 나뿐만 아니고 지옥 악의 축생의 모든 중생들을 다 내가 제도에서 없애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름해서 개의 성취고 완성이고, 그리고 이것을 반야교에서는 중생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중생성취. 아마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의 성취를 하면서 중생 모두가 성취해 나가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고 모든 불법 살림의 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뭐라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내가 육바라밀을 행할 때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이름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살의 원이고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원이고, 그런 이런 원이 있을 때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보람 속에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원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안 되는,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축생이나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28사단, 육군 28사단에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인면수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람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쓴다. 이제 그게 이면수심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말은 잘못됐는데 짐승들이 들었으면은 아주 그냥 화를 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말을 왜 저래? 우리가 언제 다른 중생을 죽였어? 축생들은 절대 다른 자기 동료 축생을 때리지 않아요. 다른 어떤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때리는 거 봤어요? 다른 자기 종족. 그러니까 소 같으면 소가 다른 소를 때리는 걸 봤어요? 호랑이도 절대 다른 호랑이를 때리질 않아요. 하면 왜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짐승들은 결코 자기 동료를 죽이거나 해코지 않아요. 평화로 지내지. 그런데 그런 중생들을 이름해서 수심이라 나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대변해서 말하면은 축생들이 항의하죠.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를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쭉 배우면서 축생의 특性가운데서 어리석다 말을 많이 해요. 축생은 어리석다. 물론 축생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생들은 결코 악행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자가 다른 토끼나 이런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게 악행인가? 그게 악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못하란 말은 죽으란 말 아니요. 자살을 권유하는 거 아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악행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나쁜 사람을 이름해서 인면수심이다 하는 말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개인을 완성하고 그리고 중생들 모두가 성취되는 원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이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을 가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길게 읽었습니다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서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불국토, 국토를 맑힌다. 사실 한문으로 정불국토, 맑을 정자 불국토 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나라를 맑힌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래 그 한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국토를 맑힌다. 부처님의 국토를 어떻게 맑힙니까? 부처님의 국토는 이렇게 맑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불국토라는 말은 안 되는데 이것을 구태에 이제 달리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를 부처님 나라처럼 그렇게 맑게 만들겠다. 이렇게 억지로 이제 해석을 붙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불국토라는 말을 부처님 국토를 맑힌다는 말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국토를 부처님 나라처럼 그렇게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불국토의 말인데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사바세계는 참 지저분하다. 네? 온갖 그로터기, 가시덤불, 산구렁, 웅덩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참 지저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땅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저 극락세 같은 그런 땅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원이 정불국토의 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방한에 의해서 온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 계속 TV를 통해서 보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천주교 때문에
몇만 명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각과사 근방에 가면 천지남이 있는데, 그 천지남에서 삽선인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천지남에, 지금 광주에 있는 그 천지남 터에 옛날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이제 이 서학을 하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스님한테, 스님, 저희들은 천주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게 좀 숨겨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대우문화 쫓기던 때요. 그런데 거기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몇 개월 했어. 그런데 대원군은 이미 천주교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잡혔어요. 몇몇 잡히고 그 사람을 못 붙잡았어. 그런데 한 몇 개월 뒤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천지남에서 나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이 너 어디 있다가 왔냐? 그러니까 예, 저 천지남이라는 곳에서 스님들이 숨겨줘가지고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 천지남 털을 딱 다 그냥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숨겨줘가지고 이제 그게 그 절이 불살라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만 알았지, 이번에 보니까 몇만 명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 그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왜 죽었는가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몇만 명이 죽은 것을 보니까, 이게 천주교,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공자님의 싸움이에요. 그냥 공자님이 가르친 것을 행하겠다 하는 사람이, 그냥 이제는 했던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나는 공자님 이제 안 믿겠다. 공자님 사상 따르지 않겠다. 그럼 여호와 사상 따르겠다. 하다 보면 죽어버린 거예요. 사형당한 거예요. 그래, 이게 과연 성자인가? 그게 성자입니까? 공자님으로 보면은 아주 불어막심한 사람이요. 성자가 아니요. 과연 그 열몇 살 먹은 어린애까지도 그냥 자기 자식을 그렇게 데려가 죽여야 되는가? 같이 죽게 되어야 되는가? 물론 국가의 폭력이죠. 국가의 폭력이지만은, 그럴 때 그 어린애는 다른 데 보내가지고 잘 살릴 수는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정치 자체도 폭력이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그 즈음에 이제 누가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막부를 지배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사키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요.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규슈에 나가사키에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이게 천주교가 자꾸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확산되니까 정부에서 뭘 하냐면 이걸 막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십자가를 딱 이렇게 마당에 길에 이제 세워 높여놓고 전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 밟으면은 그거는 이제 천주교 신도가 천주 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 안 밟으면은. 그냥 밟으면은 그거는 살아나. 그런데 안 밟으면은 너는 천주 교도다 해가지고 그냥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때 십자가를 밟지 않고 피해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그렇게 없어. 몇 명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뭡니까? 몇만 명이 죽였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십자가를 밟았다고 해서 자기 신앙이 뭐 잘못됐다.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사 좀 지내면 어때? 제사를 안 지내겠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냥 일가족이 모살을 당해?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건 어리석은 것 같아. 이제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막도가 있는 세상이요. 거루터기가 있고 물구덩이가 있고 그냥 온갖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애겠다 하는 것이 보살의 원이요. 그게 정불국토의 원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다. 정말 청정하고 맑은 악이 우글거리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하는 원이 바로 이 두 번째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이 뭐냐면은 세 번째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윤택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원인데, 이것은 경문에서는 이 땅이 밋밋하기만 하고 근원보화가 없는 그런 것을 보고는 육바람을 행하는 보살이 나의 땅에는 근원보화가 금모래처럼 그렇게 깔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국토를 만들겠다 하는 원인데, 이제 극락세계가 그런 세계죠. 극락세계를 보면은 정말 온 천지가 금모래로 깔려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금모래 깔려있는 모래와 이제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이제 그런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금원보화가 왜 필요합니까? 금원보화가 반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찾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금원보화라 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본질이죠. 우리가 돈을 벌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우리들에게 복된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돈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의 그 어떤 회원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돈 자체를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도들 중에서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 몇몇이 있는데, 그 스님들은 돈을 참 좋아하는데 쓰질 않아요. 쓰질 않아. 돈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돈을 모으기만 해. 그래서 참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 몇십 년을 저 스님은 왜 저렇게 돈을 저렇게 쓰질 않고 계속 모을까? 저게 무슨 취미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전, 한 2년 된가? 2년 전에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내가 써서 그 쓰는데 보람을 느끼고 기분을 느끼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고 그냥 무슨 복잡한 지하철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타면 편안하잖아요. 돈이 그런 역할 아니요. 그게 정상인데 저 스님들은 보니까 왜 그럼 택시도 안 타고 저렇게 복잡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이 스님들은 돈을 모으는 그 재미, 내 통장에 돈이 계속 불어난다,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스님들은 돈을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그게 그 자체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건 어리석인 거죠. 돈은 내가 행복하게 쓰는 거예요. 돈 그 자체가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면 그 돈 잔고가 행복을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란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행복을 주는 보조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행복을 주는, 내 성취를 보장해주는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은 재물을 모으는데도 왜 재물을 모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 한 30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저 부산에 있는 어느 신문에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은
아주 그냥 매덕을 가진 부자가 있어요. 보살이요. 여자인데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매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자지만은 그 당시에는 매덕이라 하면 굉장히 큰 부자요. 한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냉면 한 그릇도 남에게 안 사주는 사람이요. 그런 아주 그 구두쇠였는데, 그런데 부자인 부자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0만 원을 떼었어. 자기 친구한테 어쩌다가. 그러니까 분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자살을 해버렸어. 그 자살 유언장이 재밌어요. 그 유언장이 뭐냐면은 내 친구 누구한테 내가 10만 원을 지금 사기를 당했다. 제발 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돌려달라. 그 유언장을 쓰라고 죽어버렸어. 이게 실화예요. 이게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 한 30년 전에 부산일보에 난 기사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보살의 원이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육바람을 행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금은보화 가득한 그 세계는 금은보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것을 써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성취를 느낄 수 있게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금은보화 그 자체 기분을 만끽하고 그 자체로 그냥 전부라 생각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물들은 돈이 없어도 잘 살아요. 행복히 잘 살아요. 어느 동물도 행복하지 않은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방거사 어록 가운데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 스님이 방거사하고 어느 노스님하고 길을 가다가 마침 쟁기질을 하는 그런 소를 봤어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 소가 참 안락하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이 뭐라 하냐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그리고 그 소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법담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는 계속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생들은 어리석고 계속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물들은 절대 괴로움이 없습니다. 괴롭지 않아요. 만약 낙타가 괴롭고 낙타가 아니 조랑말이 괴로움을 아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으로 다니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어버리지. 절대 괴롭지 않아요. 그래 동물은 괴로움을 못 느낍니다. 다만 힘든 건 느껴. 순간에 힘들기 때문에 숨을 그냥 콧숨을 내쉬고 있지 절대 괴로움을 못 느껴요. 힘들면은 그냥 좀 있으면 또 없어져.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안락 자체에 처해 있어요. 이 모든 동물에는 새와 물고기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들은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뭡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대신 행복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들은 지금 현재 행복하고 저 동물들은 괴롭다. 혹은 어리석다. 물론 어리석은 그래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리라는 말도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세대가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항상 눈이 오기 시작하면은 초겨울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항상 그쪽에 비스켓 부스러기를 이제 난간에 뿌려놔요. 그러면은 새들이 이제 와서 그걸 먹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그걸 잊어버리고 안 뿌렸어. 그런데 어떤 새들이 날아와서 자꾸 두리번 해. 그래서 보니까 저 장이 나왔던 새들이
내가 지금 잊어버리는데 지가 또 찾아왔구나, 달라고. 그래 보면, 저기 새대가리가 아니네? 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새들도 다 기억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새대가리도 그 새들도 전부 그렇게 기억은 하곤 해요. 여하튼 이렇게 사람을 제외한 모든 다른 중생들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즐거움이 있지만 동물들은 괴로움이 있다, 짐승들은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 보화를 가지고 그것을 써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끔 도와주겠다 하는 원이 바로 육바름을 행하는 보살의 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원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일이. 그게 뭐냐? 지금 보살의 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원은 이렇게 내가 사는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내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개인의 성취, 개인의 완성, 이것이 되어서 모두가 열반을 얻어지이다 하는 그리고 불국토 얻어지이다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장한 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목도 육바름을 행하는 보살의 서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근본은 그게 아니요. 근본이 뭐냐? 유마경에는 불국품이 있습니다. 불국토품이 있습니다. 그 유마경의 불국토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날 아란존자가 왜 다른 아미타 부처님 같은 저런 극락세계는 참 모든 금은보화 가득하고 그냥 호수에 물도 맑고 온천이 깨끗한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 나라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당신 오른쪽 발에 엄지로서 땅을 이렇게 딱 짚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의 의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짚어보니까 바로 사리불 존자 그 앞에 부처님의 시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보화가 가득 찬 정말 보장음불에 가장 장엄된 그런 세가 보장음불인데 최상 장엄국토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국토를 보느냐? 예, 봅니다. 그래, 부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런데 너가 눈이 지금 감겨 있어가지고 눈에 뭐 덮여가지고 이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원래 나의 국토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이제 진리의 원형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계냐? 우리는 지금 이제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참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참된 세상인 즉슨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은 일체 어둠이 없는 병고나 질병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입니다.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한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제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원형 자체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한, 완전 무결한 세상, 악이 있을 수 없고 선만 가득한,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는 금은보화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뭡니까? 그 노력이 수행입니다. 수행.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불광어로 말하면은 기도입니다. 마바냐 바라밀 염송입니다. 그 염송을 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장엄한 세계고 온갖 공덕의 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저도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느끼고 한 이것을 안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 5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 거짓말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금은보화 가득한 그런 세상인가? 이건 거짓말이다. 이 말도 안 된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까지는 너를 감고 있었어요. 너를 감고 있으니까 지금 온갖 악이 우글거리는 저 유병현이나 같은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을 알았어요. 계속 유병현을 욕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세상에 이렇게 고약한 사람도 있냐? 어떻게 하느님을 팔아가지고 신을 팔아가지고 치부를 해? 사람을 죽여?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은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산하대지가 현진광이요. 산하대지 현진광. 큰 스님께서 저술하신 반야신 강의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산하대지가 현진광이다. 산하대지, 산과 물과 이 천지가 현진광이다. 참된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세상이다. 여기에서 눈을 떠져야 됩니다. 거기에 눈을 떠졌을 때 실질적으로 야, 내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네. 이 사바세계가 아니고 이게 극락세계구나 하는 것에 눈이 떠지고 근심 걱정이 싹 없어져요.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봐야 되는데, 봐야 되게 기도를 하고 수행으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진을 해도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 동안 몇 생을 닦아서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걸 그냥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 진리의 원형을 믿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이 세상이 악이 우울거리는 사막도 같은 그런 세상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극락세계와 똑같은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불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광자 덕자 제 은사 큰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으라.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고.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제 다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방 가서 정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진을 하면 이거 봐진다는데. 그러나 이걸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몰라, 지금 대한민국에 한 200개, 2000개 선방, 2000명, 2500명 정도 스님들이 결제가 되면은 참선을 하는데 그 스님 가운데 이것을 본 스님이 몇 명이 될지 참 그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그러면 그걸 평생을 헛수고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걸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참선에서 견성한다는 것이 무언가? 참선에서 견성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반야바람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견성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공덕의 세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산하대지가 현지광이라 산하대지가 전부 참된 진리를 놔두고 있는 그 땅이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참선인데 보지 않으면 그런 헛수고냐? 그것이 아니고 이걸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겁니다. 100% 믿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지런히 마반야 바람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배워버리고 내 생명 부처님 한량 우량공덕 생명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떤 세계를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더라도 일단 자꾸 하다 보면은 100%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내 온 몸으로 마반야 바라비를 염송할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리의 원형입니다.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역시 사리불의 느낌인데, 사리불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누르는 걸 보니까 이 새가 완전히 부처님 나라요. 부처님 나라면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부처님과 똑같이 열화보좌에 앉아 있어. 연꽃이 피어있는, 옛날 영화에 보면은 연꽃이 피어 있으면 그 연꽃 위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처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꽃 위에 별 가부작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이 앉아 계시게, 부처님만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부가 그렇게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리불이 외칩니다. 참 기이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박지 범부고 제악 중생이고 죄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업보 중생이고 앉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유아무비라, 나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두 번째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눈을 뜨고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성이 뭡니까?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불생, 불멸, 불구정, 부정, 불감, 영원하고 한없는 청정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체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의 원형의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원형 두 번째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생이 없어요. 이런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생이 없고 다만 이름을 중생이라 할 뿐이지 중생이 아니고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내어 쓰는 겁니다. 화엄경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원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럼 뭡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님께서 부처라 그러면서 인정해 줬어. 이왕 기독교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서 기독교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형당한 것이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사형당하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일체 모든 사람들을 지은 바 죄를 내가 다 치고 간다. 네? 내가 치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래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전부 치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게 이제 예수의 마지막 말이요. 그럼 뭡니까? 예수가 모든 중생들의 어떤 지은 바 원죄를 다 치고 갔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요즘은 또 자꾸 또 구원파를 자꾸 신도라 하더라고. 옛날에 좀 신자라 그랬는데. 불교 신도, 기독교 신자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또 전부 이제 그 사람들 신도라 그러더라고, 언론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되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 지은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고 간다. 그건 본래 무죄예요. 본래 무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근본 뜻이에요. 그럼 죄를 안 지었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되는 건데 이걸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계속 회개하고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두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그냥 전체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것이 이제 진리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인데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다, 부처입니다. 모든 공덕과 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인데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복되게 한다. 금은부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추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은 뭡니까?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은부화가 가득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금은부화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하여금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깨워줘 주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서원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마반야 바람을 염소하고 이것을 전법을 하자. 법동 오서로서는 전법을 하자 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부처님의 성을 가지고 있는 한량없는 공덕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자. 이게 보살의 원이에요. 실행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내 생명,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내 생명 마반야 바라밀, 무량공덕 생명, 이것을 내가 내었을 때 금은부화가 그대로 생긴 거예요. 금은부화가 무엇인가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랬어요. 목표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내 생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 쓰면은 100% 믿고 있으면은 내 온몸으로 그걸 믿고 있으면은 내 삶에 그런 것이 실현돼요. 실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법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서원을 세운다, 아침에 그냥 행선축원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서원을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세운 그 서원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법입니다. 이렇게 보살의 서원은 모든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게 하고 자기가 중생이 아니라 박쥐 범부가 아니라 제약 중생이 아니라 업보 중생이 아니라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눈뜨게 하고 그리고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라는 것을 원만 구족한 완전 무결한 공덕 생명이라 하는 그것에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저 화엄사에 가면은 각항전이 있습니다. 이 각항전을 중수를 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숙종 때인데 숙종이 이제 그 화엄사 각항전을 짓고 각항전이라는 편액을 하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항전이 된 겁니다. 이 숙종이 내린 그 사익의 당호 이름이에요. 각항전이라고. 이게 왜 숙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은 그 연기설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 화엄사는 신라시대 지은 절인데 많이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많이 중수다 그랬는데 숙종 때 그때 계파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절이 너무 넓고 그러니까 이거 중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럼 중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주를 받기 위해서는 화주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주를 당담해 나가는 그런 화주성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주성이 될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스님들도 뭐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스님 마찬가지고 화주되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화주성 한다는 것이. 심청의 아버지가, 네? 신봉사가 눈 뜨기 위해서 사기당하는 것도 어느 화주성이 와서 그냥 한 말에 그냥 사기당하잖아요. 그리고 화주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사기도 치면서 그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스님들이 싫어해. 화주생하기를. 그래서 개파 스님이 말을 합니다. 이제 그 화주성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을 것이냐.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스님들을 전부 몇백 명 스님을 딱 그 방에 들어오게 하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물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쌀을 잔뜩 넣는 그런 함지박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전부가 팔뚝을 걷고 물 속에다가 팔을 담그고 거기다 수건으로 물을 대강 뜯고 난 뒤에 이 살뚝에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집어 넣어 와라. 그러면은 거기에 전부가 이제 흰 쌀가루가 묻어 나올 거 아닙니까? 곁가루가. 그런데 만약 우리 대중 가운데서 그렇게 희게 곁가루가 묻어 나오지 않는 그런 스님이 계시다면은 그 스님을 화주성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개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부 다 이제 물에 담갔다가 닦고는 또 이제 쌀떡에다가 또 넣고 했습니다. 다들 그냥 그 흰 가루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했냐면은 무식하고 그냥 잘 몰라서 항상 그냥 공양 좀 하고 있던 그 무식한 스님 하나 있었어. 그 스님이 턱 여니까 신기하게 쌀가루가 하나도 안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파 스님이 있다가 자 이제 화엄사 중수 화주성은 공양주 스님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 공양주 스님은 정말 난감한 거예요. 다른 스님처럼 그럴 정도 천자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스님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디 가서 이런 땡볕하러 화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걱정이 대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파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아시다시피 저는 무식하고 아는 신호도 하나도 없고 정말 일전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화주성을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방법이 하나 알려주니까 그대로만 하게 걱정하지 말게. 그러고 말합니다.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은 화주색을 가지고 길을 나서라. 그래서 이제 화엄사 그쪽에 밤티제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밤티제에서 이제 남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밤티제를 넘어서면은 거기서 넘어서서 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화어책을 내밀면서 이것을 가지고 화주를 해서 저희 화엄사를 중수하는 데 좀 해주십시오. 그래 부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주 스님이 아침 일찍 화주책을 가지고 아주 그냥 걱정하면서 이제 길을 나서서 밤태제라는 것을 넘어서고 남원 쪽으로 가는 길을 넘어섰는데 그쪽에는 큰 늪이 있는 거예요. 늪이 있는데 거기서 그 앞에서 쉬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노파가 하나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항상 자기 그 화엄사에 와서 밥 얻어먹는 거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화주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한테 맨날 밥을 얻어먹는 그런 거린인데 이 사람한테 무슨 화주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명을 띠고 지금 화주를 나왔는데 지금 보살님이 이렇게 지금 처음 만났으니 천성 보살님이 이 책을 지금 가져가야겠다. 보살님 화주가 좀 돼줘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그린 여인이 자기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겁이 나더니 그냥 위에 올라가더니 저쪽 못이 있는 그 위에 어떤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 올라가더니 거기서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양주 스님, 화주 스님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사람까지 죽게 했어.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한 4, 5년을 그냥 거린으로, 당장 그냥 그 누명 쓸 거 아니에요. 사람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을 계속 이렇게 정을 다니다가 어느 해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한참 이제 대골 근방에서 이렇게 담벼락에 기대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숙종 때인데, 숙종한테는 이제 얼마 전에 숙종이 이제 아들을 하나 얻었어. 한 4, 5년 전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쪼막손이야. 손을 이렇게 쥐고 있어. 손이 그래서 숙종이는 항상 근심이 있어서, 아이고, 모처럼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왕계를 얻었는데, 저 아들이 지금 쪼막손에 대해서는 큰일이네. 하고 있었는데, 걱정하고 있었던 파에 그날 밤에 꿈을 꿨어.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날이 새고 아침에 가서 보면은 저 대궐 옆에 담벼락에 어떤 거지가 하나 누워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현몽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가서 담벼락에 누워 있는 거지를 한 사람 데려오느라 하고 이제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데려오니까 이제 화주성은 겁이 났죠. 아이고, 드디어 내가 지금 사람 죽인 것으로 지금 누명이 쓰였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는 이제 그냥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숙종이 말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화엄사 스님인데, 화엄사 중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냥 내 말을 듣고 화주하라는 말을 듣고는 그 거린이 지금 못에 빠져 죽어버렸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중에서 내 행색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속인 모습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꿈에 현몽한 게 있으니까 그럼 일단 내 아들을 좀 봐라.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을 부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화주성이 이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을 쪼막손을 있던 그 왕자가 그 화주성을 보더니 바로 우리 스님 오셨네 하면서 뺑긋이 웃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손을 쪼막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왕자님 손이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툭 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너는 어디 사람 어느 스님이고 어느 때 그 여자가 빠져 죽었느냐 하는 그것을 쭉 수소문하기 위해서 화엄사 사람을 보냈어. 카발이 가서 쭉 조사하면 사실이야.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그 왕비가 그 아들을 잉태하는 그 때에 이제 어떤 꿈을 꾸었는데 태몽을 했는데 그 태몽이 뭐냐면은 저 하늘에 있는 신선이 어떤 나라 와가지고 와서 이제 신선이 이제 아주 어떤 그 초라한 사람이 와서 지금 추워서 못 살겠으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고 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노파가 죽은 그때가 바로 왕비가 태몽을 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노파가 죽어서 그 왕자로 태어나고 그 왕자가 태어나서 이제 그 노파는, 그린 노파는 자기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 원을 세우냐면, 내가 지금 평생에 이 스님한테 그냥 계속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 스님이 지금 곤란하고 돈을 필요하다니까 내가 죽어서 이 스님의 이 중창의 원을 실현시키겠구나 하고는 그냥 그 서원을 세우고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몸을 바꿔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숙종이 여기는 각 황제이다. 황제가 깨달은 전이다 해가지고 각 황제를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에서 뭐냐면은 서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원을 세웠을 때 그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서원을 갖고 그 서원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이 부처님 하려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모아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바로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소원을 갖고 사는 그런 참된 불광의 형제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